K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박 회장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여동생을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억지로 그 결혼은 강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장에 가지도 않았답니다. 부모는 화가 나서 괘씸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고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그는 신촌 로터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 옷장사를 시작합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500만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소서.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황당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10년 후에 1989년에 정확히 1000억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고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붙들어 주셨고 공급해 주셨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황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만한 믿음의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박성수 회장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시각도 달라요. 청각도 달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가 경계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장은 예레미야의 12편 설교 가운데 12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멸망할 것이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도가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들을 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청구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유다 백성들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경고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의 말씀을 전한 기간만 해도 23년이나 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계속 너희에게 전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건강도 중요하지요, 돈도 중요하지요, 명예와 권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악행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우상 숭배.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이 게을러서 부지런히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지런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다의 심판이 결정된 이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선지자가 없어서도, 선지자들이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또 그분의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행여라도 억울한 자가 생길까 봐, 못 들어서 화를 당했고 멸망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계속 지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절대 핑계할 수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또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죄악으로 관영한 나라나 개인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지체하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요,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될 마지막 기회, 예배를 해야 할 마지막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해야 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키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심판받아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에서 70년 뒤에는 반드시 회복하여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할 환난 기간을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70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끝끝내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꾸짖고 채찍질하시지만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죠.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의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만큼 아름다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는 자녀를 사랑의 매로 다스릴지언정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파멸시키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고 매를 때리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기고만장해져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온갖 우상 신상을 다 세워놓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일시적으로 유한적으로 쓰셨던 도구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초강대국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신흥제국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 메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70년 동안 그들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허히 돌아오는 기간이 70년 걸렸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70년 만에 메데파사라는 신흥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멸망을 해요.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나라든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화와 복, 이거 절대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라도 백성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술잔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어 이방 나라들이 취하도록 먹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노의 술잔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결국은 메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칼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칼은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은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또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이는 불신 이방인들의 멸망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군사력 또는 경제력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저 스올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사, 고라, 화와 복,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오만에 빠지지 마세요.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나쁜 거지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태만, 다 나빠요. 다 나빠요. 다 나빠.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노의 잔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은, 인간은 취하면 이성과 본성을 잃어버려요. 오죽하면 술 취한 개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이성과 본성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악한 것들, 세상 것들, 이 쾌락 이런 데 취해버리면 판단이 없어져요. 그것뿐인가요? 중심도 없어요. 비틀비틀해요. 목사로서 판단이 흐려지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중심이 없어져요. 비틀거리고 신앙의 중심을 다 잃어버려요. 왜요? 술 취한 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진노의 잔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취하면 이성과 본성을 잃어버리는데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못해서 결국은 범죄하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흐려지니까. 생각이 흐려지면 판단도 옳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술을 마시면 비틀거리고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듯 진리의 바른 인도를 받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취해서 꽉 찬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빼고 말해요. 계시록 14장 10절에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는 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성도는 회복을,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27절, 29절, 30절 등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32절로 38절에서 주의 심판의 처절함과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진노의 잔을 받기 전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른 메시지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편안하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런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고 경건에 이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